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에게 주는 이 편지의 첫머리로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면 사도께서 이렇게 첫 인사로 그들을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말에서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시작하죠. 그것이 굉장히 평범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안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녕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이러저러한 관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크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지라도 조금도 그 안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안녕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의미 없이 말을 던집니다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안녕할 수만 있다면 최고죠. 그 안녕이 뭡니까? 여기서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안녕이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번역된 평화이고요. 또 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지만 대가를 주지 않고 받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 이게 은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쪽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주시는 쪽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마지막 6장의 끝에 가봐도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끝내시면서 마지막으로도 이 은혜와 이 평강 그리고 이제 5절에 나오는 영광을 언급합니다. 6장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16절에 6장 16절에 무릇 이 주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18절에 가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편지를 쓰겠습니다만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낼 때는 물론 그것이 이제 긍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예전에 자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그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이 달라진, 완전히 달라진 이 변화를 은혜와 평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도의 인사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또 사도로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가 줄 수 있는, 바울 사도가 줄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며 최상의 것인 겁니다. 또 반대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이 은혜와 평강이 마르지 않고 넘쳐나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3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그러니까 원천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상 이 은혜와 평강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면 행복과 만족일 겁니다. 행복과 만족. 그럼 사람마다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은혜와 이 평강의 기원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로부터 자식들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보통 이 세상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에는 또 무수저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 수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상의 어떤 배경 아니겠어요? 조상의 재산이나 그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이런 권세와 명예를 가진 부모를 둔 자식들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금수저라고 일명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 여러 환경적인 많은 혜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유익과 유산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신적인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은 신적인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예수를 수식하는 말이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종이 된 이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니까 이 개념이 잘 모호합니다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신분사에서 단순한 신분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절대적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로서의 주님인 거죠. 어쨌든 관계는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로는 고백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주인데 어떻게 주가 아닌 나의 주가 아닌 예수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로 일컬어지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성경을 따르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통치자인 왕,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선지자, 또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쳐지면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 첫째 왕으로서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뺏으면 뭐 그냥 뺏겨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재산을 주고 권세를 줘서 그것에 어떤 사명과 책임을 주면 또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그리스도가 합쳐질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 계시에 있어서 다시 말해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진리고요, 절대적인 것이고요, 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선지자적 그 권세의 의미인 거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이 대속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약점들, 이런 모든 결함들, 결핍들, 이것이 죄와 허물 아닙니까? 드러난 것이 죄요? 아직 자기 자신에게는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이치, 이런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야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 뭐 마음대로 준다는 거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죠. 뭡니까? 둥지에서 배가 고파서 그냥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기 새들, 우리가 종종 영상 같은 데서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그냥 이제 입을 한참 벌리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 이 아기 새들은 이렇게 때 되면은 어미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기 새들 입장에서는 그냥 배가 고파서 막 밥 달라고 척척척척척 물어내니까 그냥 와서 어미새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잡혀왔는지, 또 그 어미새들이 그걸 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식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새끼 새들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어미새가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막 그 가까스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막 표적이 되었다가 다행히 그냥 나뭇가지에 가려져 가지고 총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주기까지 사실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철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내가 받아 먹는 것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을 해서 달라고 할 때 그냥 딱딱딱 돈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늦추고 하는 부모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런 건 당연히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우리 부모님만 안 주는 거죠. 그런데요, 부족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 앞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를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럼 이게 결코 가벼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 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인가, 그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지금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순히 사전에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배경적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최소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오죠.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를 때는 그냥 엄마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매일 그냥 출근했다 퇴근하고 출근했다 퇴근하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또 월급 받았다고 이렇게 고기도 한번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커서 사회생활을 해보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참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요, 어릴 적에 그냥 투덜투덜하다 그냥 막 투쟁하고 해서 내가 때를 써서 이렇게 전리품처럼 얻어냈다고 생각했던 그 뭐 유명 브랜드 운동화 하나, 그럼 뭐 엄마의 부모님의 수고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수고를 느꼈던 게 전리품이잖아요. 드디어 내가 이거를 쟁취했다. 그래가지고 역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중간에 화가 나서 그만두려고 했던가, 그만둔지 않고 계속 사달라고 했던 그것이 등짝을 맞으면서까지 했던 게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뭐 이런 때가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평생에 이제 그때 그 늦은 시간에 신발을 사들고 오시면서 환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옛다 이놈아 할 때 그 모습이 과거에는 그냥 기뻐 뛰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굉장히 깊은 감동이 되고 눈시울을 적시는 사건이 된다고요.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의 원인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거니까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제자들한테 돈 벌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 또 고기를 먹을 때 닭다리 하나를 더 드신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 이 제자들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하신 것도 아니고, 언제나 자녀들과 같이 제자들을 챙기시고 그 제자들의 그 허물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때로는 엄한 말씀으로 경계도 하셨지만 언제나 그리고 나면 찾아오셔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던 주님. 그러면 그렇게 사셨으니, 그러면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좀 성숙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라도 좀 호강을 하시고 대접을 받으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그것은 뭐 마지막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모든 과정과 모든 끝까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제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지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은혜와 평강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무한한 가치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이것이 바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의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은혜와 평강에 보다 더 앞선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섬기며 사셨던 그런 헌신과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자기 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전생의 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앞선 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뗄레마예요, 뗄레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신 그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였어요.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은혜와 평강의 원인을 말씀하면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협력 사역의 결과인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쓰는 이 편지의 모든 내용들, 이것을 사실은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다? 신적인 거다. 그것도 보세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더라도 신적인 것이고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여 있어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없고 성자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만, 우리는 인격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는 분도 어렵고 받는 분도 어려워요. 주고자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하려고 하셔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도된 우리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도들의 일치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평강과 은혜의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뜻.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그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리스도의 전생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말이죠,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을 때, 이것은 단지 어떤 심리적이고 내 마음 속에만 있고 내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건이나 영원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 사랑의 헌신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사소한 이런 은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사소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꿰어 맞추는 것 같이 여길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그 감격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성자 하나님의 철저한 헌신, 그 사랑의 헌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영원부터 가지셨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명망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그 자녀에게서 부모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모습이 같이 투영이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누리는 작은 기쁨도 그래서 결코 가벼운 것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자녀로 둔 그 부모는 심지어 뱃속에 임신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존귀하게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뱃속에 품고 있었고요. 그리고 키웠고요. 그리고요, 많은 위험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아주고 그때마다 격려해서 일으켰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이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가벼운 것이 없고 만만한 것이 없다. 하물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헌신과 섬김으로써 나에게,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의 의미는 뭐겠는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뭡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괄호를 치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건지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어디로를 나타내는 전치사 에크와 또 이렇게 일으키다라고 하는 아이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엑스아이레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또 어디로부터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이 있고 아포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는 그냥 출발지만을 이야기해요. 기원이 뭐냐, 이게 이제 아포라는 말이고, 에크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에 더 초점을 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당신 어디서 오시오? 나 서울에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에크라는 말을 써서 물어보면은 행선지가 어디요라고 묻는 거예요. 나 지금 서울에서 안양 갑니다. 목적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에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지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건짐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시잖아요. 근데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할 때 이 엑사이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뒤에 가나안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할 때 이 건지다라는 말에 이 엑사이레오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는 목적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악한 세대에서 어디로? 의로운 세상이겠죠. 악한 것, 선한 것. 악한 것의 반대는 선한 건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결국 목적지는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포노스의 파생어예요. 포노스. 이 포노스는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고되다. 이게 포노스거든요. 그 포노스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악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악한 세대,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한마는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특성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노스, 고통 또는 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포노스에서 파생된 말이니까 이 세상의 정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여러분, 부귀 영화도 일장춘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헛되다. 그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는 포네로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요, 좋은 것 때문에도 고통스러워져요. 이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이 세상의 특징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기가 뭐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영상통화도 하고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 가졌을 때, 얼마나 그 신기하고 기쁘고 그래요. 근데 이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요. 하다가 이게 또 떨어져서 깨져서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막 이게 배터리가 빨리 방전돼가지고 조금만 해도 금방 떨어져서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마지막에 고통을 주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태어난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노래를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고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결론은 고통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빠져서 살아가죠. 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끝은 파멸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쏟아야 되고, 또 그냥 두면 생각이 분산되니까 육체를 고되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그
결과를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이미 고통이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계획을 세우고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며 거기 온갖 명분을 부여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세요.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뭐 개표가 시작돼서 뭐 2시에서 뭐 새벽 내일 한 뭐 5시, 6시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냐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그랬거든요. 지금요, 대통령 된 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대통령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나 해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걸, 내가 괜히 이렇게 나라와 국민들 위해서 대통령 한다고 이렇게 나왔다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너무 미친 듯이 좋아해서 부담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그러니까요,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 되면 겁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겁나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기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 악한 세대를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래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불에 태워져서 풀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 또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삶을 말하는 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살던 그 시대의, 그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인생의 특징은 뭐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잘 먹고 살면은 그만큼 먹지 못할 때 불행해집니다. 슬퍼지고 비참해집니다. 또 그렇다 해서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또 뭐 그것도 또 비참합니다. 이래도 고통이요, 저래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매몰되어서 미친 듯이 그냥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벗어날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잠시 잠깐 생각을 않고 잊고 있는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구나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단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1차적인 거죠. 1차적인 것은 벗어나는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완전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단지 이 세상의 고통과 이런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건 반토막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에서 낫고 어떻게 돼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그냥 당장의 어떤 이런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것에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를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꺼내주시면 한 석 달 살다가 다시 여기로 올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꺼내주시면은요, 다시 이 상태로는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와의 단절, 죄와의 단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고 결핍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서 회복이 된다면 이 회복이 되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일이에요? 다시는 여기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회복이 되는,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로부터 벗어나고 완전한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빈 털터리에다가 빚투성이었는데 모든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서 마르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라요. 이것이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였던 바울 사도가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무엇이며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 무엇이고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 사도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뭐가? 이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것은 자기 고백이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신앙 고백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인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편지에 따라서는 영원 무궁히, 영원토록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초점은 뭡니까? 이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세대들에서 세대들에게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자손손 뭐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데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였던 이 인사가 우리들에게 완전히 공감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또한 영광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바울 사도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이 바로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쁘다, 즐겁다, 복되다 뭐 이렇게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이 있기를 기도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며 인생인 것을 우리들 모두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 누려지면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저런 은혜와 또 이런저런 도움과 유익들을 얻죠.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의 실질적인 내용, 바로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 삼으시고 마침내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바로 그러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